등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성희 지사님. 예.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아멘. 정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멘.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리가 아멘.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로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빛을 배워서 깨달아 알아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아멘. 뿌리를 내리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14일 성령 기도회를 진행하는 우리 연주희 집사님께 지혜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딸들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기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를 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께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의 보혈로 저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오늘 하루 은혜 받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재림마을에서 봐서 거기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이메일 주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보냈어요. 헬무트 목사님의 편지를, 그 개인적 신앙 부흥의 책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분은 답장이 오시더라고요. 잘 읽어보시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 다음 후속책 파일 좀 달라고 그러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우리 전 세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전 세계에도 우리 놀라운 목사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네, 하고 저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함께 돕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 3장인가? 제 4장이요. 데이 4. 예, 데이 4. 육신적 신다들의 주된 목적이 이제 무엇입니까?네요. 주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크게 해야 우리 되는데. 문제 해결책. 응, 3장. 네, 읽어보셨나요? 네. 저기 제가 개인과 성찰 거기 문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1번 문제에서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조장하는 문제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네. 혹시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어떤 분이? 그 영적 상태를 조장하는 문제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더 잘났다는 자신의 주장을 더 높이는 거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뒤로 하고 네.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더 높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영적 상태를 조장하는 거죠. 네. 어떤 분이 지금 조금 뮤트를 해야 되겠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초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초기 교회는 성령의 다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활용 가능한 각종 도움이 산적해 있지만 성령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여기 되어 있네요. 교회가 54페이지 위에 보면 교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의 육신적 상태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요.
육신적 상태부터 문제가요. 네. 그래서 그 육신적 상태 중요한 걸림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네요. 죄를 극복하라는 등의 실천적 윤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으로 살아보겠다는 노력이 바로 육신적 신앙의 주된 문제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노력은 불가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은혜 받으신 부분, 나누실 부분 있으세요? 여기 로마서 8장 7절 우리 김순원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때로 산 사람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도 없고 또 결코 지키려 하지도 않습니다. 네. 계속 읽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 밑에 보면 저자의 소견에는 거기 읽어주세요. 김순원 지사님 그러면. 말씀이 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주제를 상세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걸 읽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순원 지사님? 은혜 받으신 부분 있으시면. 네. 그냥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몇 번 하는 겁니까 지금요? 문제. 네? 네? 몇 번? 문제 지금 2번 하고 있습니다. 1번 아직. 네. 아직 육신의 이번에 여기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무슨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가 있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승리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이게 몇 페이지예요?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죄송합니다. 56페이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교리라고 말씀을 이렇게 중요한 이제 교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40일 기도의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게 이 말씀이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일들이 많은데 결정할 때 꼭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는 거. 너무 중요하네.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에 우리가 따라가는 잠깐만 혹시 스포트라이트 하면 보이시는지 네, 보여요. 네, 다 보여요? 네. 그게 아니고 강복신 지사 같이. 네, 같이 보여요? 이야기하시는 분 보이는지 보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또 저도 사실 기도하고 무슨 일이 결정할 때 우리 헬무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문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보내드렸었는데 못 받으신 분은 제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헬무트 목사님한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라고. yes 아니면 no.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습관을 가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걸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저도 더 연습을 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아멘.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보면 우리가 힘에 과분한 일을 시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네.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과분한 일을 할 때 믿음을 포기해버린다 했어요. 우리 어, 인간 육신적 생활을 따라버린다 했어요. 네, 저기 이광숙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뮤트 풀으셔야 돼요. 마이크 누르셔서.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가분한 일을 할 때요. 네. 보면은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가분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 보면 근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건 도저히 안 돼. 또 실패하잖아. 이런 자아의식을 느끼게 되마다 우리는 당연히 실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에 더 현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51페이지 위에 보면은 이제 보면은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말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의 당면한 최대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해결은 무엇인가? 보면 해결을 향한 바른 접근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넘치는 기쁨과 의욕, 정신력과 풍성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네. 정재현 언니? 덧붙여서 할 얘기는 특별히 없는데요. 그냥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냥 요즘 이 생을 살면서는 착하게 살고 뭐 특별히 큰일 없이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한 약속이 너무 엄청나고 너무 풍성해서 이거를 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정말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57페이지 밑에 보면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문제에 보면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의 생겨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요인이 무엇인가요? 쭉 많아요. 무지, 불신과 의욕, 네. 오류, 네. 음란한 죄, 감정에 네. 의한 행동 많이 있네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 정재현이 읽어 주실래요? 여기 무지 여기 보이시면. 무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할 기회가 없었거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2번, 불신과 의혹.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데는 역시 무지가 주요 요인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시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조금만 더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예, 예. 3번 오류.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흔한 사례일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분주함. 계속 읽을까요? 예, 분주함. 4번 분주함.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분주한 나머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여유의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봤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5번째, 은밀한 죄 혹은 미불된 배상금. 이것은 합선된 회로와 같아서 하나님의 권능과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6번째, 감정에 의거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따라야 합니까? 로저 모르노우의 저서에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은 사람들을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 대신 그들의 감정을 따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네, 감사합니다. 이들 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좀 말 한마디 할게요. 정재현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혹시 있으세요? 네? 네. 아니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거 강복신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저는요, 이 의혹이 많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는 영생이랬는데 우리 무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의혹이 불신이 생기게 하거든요. 그 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무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꾸 읽고 찾을 때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했는데 이 무지가 없어져야 우리의 의혹이 다 불신이 사라지거든요. 이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무지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지가 의혹도 다 풀리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 성령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 아멘. 이상입니다. 네, 읽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깨달음을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또 저희 뒤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 다시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네요. 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읽었는데 우리 이영희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보이시나? 지금 6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첫째 논리. 그 성령을 충만을 받은 다음인가요? 네. 스크린은 안 나와요. 내가 책이 있는데.
60페이지. 예, 첫째 논리 거기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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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째 논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논리 예수께서 기도에 관한 공과를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구한다와 받으라는 둘 다 히라보 원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계속 읽어요? 네. 네, 거기까지 읽어. 네. 해결책 읽어주세요. 네. 화이트 여사에 의하면 그러나 성령께서 작업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조화되어야 하는 바 이 방법은 천년계와 영적 세계에 똑같이 적용된다. 천년계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축복들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마련된 같은 수단들이 활용됨으로 유지된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에베소 4장 13절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생명은 태어날 때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의 침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이 평생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수단들, 곧 성령 말씀 기도, 믿음의 고백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이트 여사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하고 아침마다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 혹시 마음에 와닿는 말씀 있으세요? 저는요. 네, 말씀하세요. 오기시아 지사님. 예. 우리가 육신이 살려면은 양식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네. 지금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육신하고 영적하고도 같아요. 우리가 뭐 육신을 먹어야 힘이 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이 매일이 또 만나도 매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요. 그리고 주기도면에도 오늘의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매일 양식이 우리가 필요하듯이 영적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우리 매일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계속 간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계속 연결돼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매일 감사합니다. 아침 특별히 아침에 성령을 구해하고 우리 네. 드려야 돼. 마음을 드리고
우리 소유를 드리고 전 존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미 받으신 건 믿고 감사하며 계속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아멘.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목사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당신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등으로 죽는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에게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없이 한순간도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럽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아, 기억해 아멘. 보시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적이고 또, 문제가 뭐냐면, 뜨뜻미지근함에 대해 라우디의 교회 말씀하죠. 반쯤 우리가 읽었지만 마음을 바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남에. 예. 좀처럼 보기 어려운 희귀한 경험이다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위험을 부담하고 말씀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저희에게 위급한 상황을. 극소수 그랬죠. 내가 꿈에서 보았는데 파수꾼이 한 중요한 건물의 문 앞에 서서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인 모든 사람에게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라고 물었다. 그 손에는 잣대가 들려 있었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건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다. 그래요. 네, 무서운 우리가 말씀. 네, 중요하죠. 이 무리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래요? 20명 중에 한 명도 주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졸고 있는가 그래요. 네,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다음에 그래서 큰 위험, 지치 않은 일을 삼가라.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 아멘. 천만 사람이 이 점에 실패하여 구원을 영원히 잃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이 짧고 덧없음에 대하여 여러 말을 않거니와 하나님의 성신에 애소하는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의 생애를 살기로 택하는 일은 두려운 위험이니 이 위험에서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지체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표는 우리가 예수께 얼마나 철저히 굴복하느냐의 판가름이 됩니다. 그러네요. 이 전적인 굴복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는데 우리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귀한 또 간증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66페이지 간증. 저기 오성희 지사님 읽어주실래요? 그 간증 우리 그러면. 예. 새로운 동기와 내적 기쁨 이거죠? 교회에서 한 자매로부터 개인적 신앙 봉의 단계를 받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내용의 책을 갈급해 왔었는데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저를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개인 헌신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한 장씩 읽습니다.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더 깊고 친밀하게 되어 갑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제1권을 끝낸 다음 제2권도 공부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이 기도 책들을 4번 반복 공부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한 번이라도 걸을 수 없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 속마음에는 전혀 새로운 동기와 기쁨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기회를 찾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고 난 후로는 제게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아까운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